사랑의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며 저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발짝.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의지하고 도와주신 미원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감사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칼과 창 없이 나가서 과연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또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과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뻔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골리앗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좀 더 크고 좀 더 힘이 세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골리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골리앗.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두려워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사실은 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창과 칼 그리고 갑옷을 입고서 적과 싸우기를 원했지 결코 돌멩이 하나 갖고 또는 양치기 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렇게 인생의 싸움을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골리앗을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싸울 자가 누구냐? 나와봐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물론 허겁지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늘 원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골리앗과 같은 저렇게 거대한 그리고 힘센 장군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고를 때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울 왕을 골랐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장대했다는 거예요. 용모도 아름다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도 더 높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도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세고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삼은 바로 그 사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울보다도 더 큰 골리앗을 바라다보는 사울의 모습은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종종 다른 골리앗의 옷을 입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그 돌멩이 하나 갖고 그 싸움에 임하려고 하는 그 다윗을 여러분들이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창과 칼을 갖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완전 무장을 한 이 골리앗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8절과 39절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도 내가 입고 있었던 이 갑옷을 입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내 옷이 아니에요. 내 갑옷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입히려고 해요. 옷을 입히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 옷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간증을 하고 마치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 교회는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 옷을 입으려고 또 입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옷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맞아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이 있다고요. 남의 옷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양치기 옷을 입고 그대로 싸움터로 나갔어요. 그에게는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투구를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칼을 들었느냐 무슨 창을 들었느냐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그 숫자는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양치기 옷을 입고 내가 늘 살아가던 그 삶의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 옷이 귀중한 거예요. 싸움터에 나갈 때에도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바로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골리앗을 원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골리앗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양치기 옷을 비록 입었다 손치더라도, 나에겐 갑옷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이고 그것이 믿음의 옷이면, 그러면 그것을 입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많은 신앙의 사건을 다윗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심지어 아버지도 모르고 형님도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34절과 36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윗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는 형님이건 누구건 간에 다윗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 광야에 나가서 그래서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살아갈 때 그때 양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사자를 물리친 적이 있어요. 곰을 물리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염을 잡고 그리고 쳐 죽인 사건들, 어쩌면 그 속에서 그 사자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면서 아주 위기일바를 겪었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서, 그런 시험 속에 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그때 겪었던 그 사건의 의미를 비로소 오늘에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달려들고 그리고 곰이 달려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면서 얼마나 피투이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왜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될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어쩌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오고, 그때 그 시험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내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골리앗을 만나고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드디어 다윗이 다다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더 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시간의 신앙의 사건을 겪으면서 바로 다윗은 믿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그런 시험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속에서 그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다윗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신앙의 현장성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오늘 또 하나님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처럼 그냥 추상적인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비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겪으면서, 내가 비록 오늘 또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내가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 스텝 하나하나 축적되어져서 그래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루 한순간에 신앙인으로 탈바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하루예요. 내일 하루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루인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을까? 그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비로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터 속에서 골리앗을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자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곰과 싸우게 하셨구나.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깨끗하면 요술방망이처럼 될 수가 있어요. 사자와 싸워본 적도 없고 곰과 싸워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만 갖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자기 혼자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 신앙의 경험과 삶의 경험이 녹아들어가야지 그것이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다윗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너는 양치기에 불과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사실은 사자도 물리치고 그리고 곰도 물리치고 수염을 잡고 그리고 쳐 죽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다윗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형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도 다윗을 보면서 웃긴다는 얘기죠. 너는 양치기에 불과해. 너는 소년에 불과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저 골리앗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너 안 돼, 안 돼. 사울이 다윗을 제대로 안 겁니까?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고 안 거예요. 네. 다윗이 체득한 삶의 원리는 사울과 달랐어요. 저 다윗이 체득한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3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늘 또 내 생활과 떨어져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서 오늘 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만 갖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더 큰 부족함이 느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내가 저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실은 역경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아니 자신의 아들들도 그 다윗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피해 다니고 망명생활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있는 것을 보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그리고 심한 시험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이 전쟁 속에서 저 블레셋에게 내가 진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있어요. 골리앗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골리앗의 음성은 얼마나 큰지 저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골리앗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 저쪽에 보면 다윗이 서 있어요. 아니, 조그만 한 소년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 주머니에 그저 감춰두었던 돌덩어리 몇 개,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골리앗의 창과 칼이 보입니다. 골리앗의 그 갑옷이 보입니다. 더 크고 더 힘세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골리앗.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무엇을 너는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돌멩이 하나를,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돌멩이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돌멩이였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돌멩이, 그것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고,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던져서,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키는, 무너뜨리는. 그런데도 오늘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뭐를 선택하려고 할 경우가 많냐면 골리앗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갖고 있는 교회가 그게 정말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돌멩이 하나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이 돌멩이가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렇게 큰 장군들,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영웅이었던 사람, 그렇지. 저렇게 창과 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맞아.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돌멩이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조그만 돌멩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냇가에 있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 주머니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뭐 갖고서 뭐 폼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 속에다 넣었던 그 돌멩이,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때 비로소 그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하면서 그 돌멩이를 꺼내서 물매에다가 매가지고 던진 거예요. 아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 갑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 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사울의 갑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 저 푸른 초장에 이끌어 갔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바로 신앙의 옷, 그 양치기 옷이에요.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그 옷이 골리앗의 갑옷보다도, 그 옷이 사울의 어떤 커다란 옷보다도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옷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옷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사울의 갑옷을 넘겨볼 필요가 없어요. 뭐 골리앗의 창과 칼을 갖고서 저거 보면서 뭐 대단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나약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돌덩이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조그만 돌멩이일 수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리앗은 아니라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돌멩이를 주셨어요. 그 돌멩이를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 돌멩이를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돌멩이를 우리가 집어야 돼요. 그죠? 과연 내 돌멩이로도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 조그만 다윗과 같은 그 돌멩이 하나라도 믿음으로 그 돌멩이를 들고 있으면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믿음의 돌멩이, 하나님의 돌멩이를 내가 내 호주머니 속에 갖고만 있다면은, 그렇다면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갖고서 세상을 향해서 던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선택할 것인지. 골리앗은 대단히 큰 사람이고 골리앗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겉모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돌멩이를 집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의 돌멩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돌멩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